네, 우리 구호 외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우셨을 것 같아서 이제 안 띄우려고요. 아, 여기 있군요. 아, 네. 말씀은 기도는 선교는 제자는 우리입니다. 네, 여기 있었네요. 제가 일부러 안 띄웠는데. 자, 이 네 가지 구호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흔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좀 펴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안식일에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인 맞는 자의 특징.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흔들림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외국을 나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러시더라고요. 치안, 하여튼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교통부터 해가지고 정말 좋은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청소년 자살, 교권의 붕괴 등으로 교육계가 흔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의 비리, 언론 탄압 등등으로 정치계가 흔들리고 있고 기독교의 정치 참여,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어떤 비리 그런 걸 통해서 종교계가 흔들리고 있고 이것 말고도 대한민국의 가정들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참 위기를 느끼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마치 대풍에 흔들리고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아직도 재림하시지 않으실까? 왜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를 허락하실까? 오늘이 2022년도 상반기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마지막 안식일로 이제 한 6개월 정도 2022년도 반년 정도 살았는데요. 그 상반기를 좀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밭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밭은 예능실에 보면 이 세상 또는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물론 마음도 포함되겠죠. 왜냐하면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인데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은 교회라는 장소를 통해서 성취될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세상을 붙드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좋은 씨는 바로 누굴까요? 좋은 씨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교회 안에 곡식이겠죠. 알곡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가라지는 뭘까요? 가라지도 교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목사 포함해서요. 이 가라지는 오류와 거짓 원칙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대표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정말로 좋은 분들,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착한 분들 이런 분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 안에는 반드시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가라지는 누가 뿌린 거냐면 하나님이 뿌린 것이 아니에요. 누가 했다고요? 원수가. 여기 분명히 써있죠? 그 원수가 와서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도 전도한다니까요. 사단이 전도를 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교회로 보내요. 그리고는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사단 전도 참 잘합니다. 가라지를 덧뿌린 것입니다. 원수가요.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은 가라지를 나게 하는 분이 아니죠. 근데 사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팔레스틴의 이야기를 좀 따온 것인데,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를 보시면 그 당시 동방 이스라엘 나라에서 팔레스틴에서는요,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누군가가 밉거나 아니면 원수의 보복을 하려면 상대방이 밭을 다 갈아 놓습니다. 그럼 진짜로 밤에 가가지고 막 이상한 씨를 막 뿌렸답니다. 그게 그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면 밤에 뿌리니까 누가 보지도 못했고 잡을 길도 없고, 원래 잡초가 좀 자라는 거니까 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다 막 뿌려요. 그런데 자라는 과정에 자랄 때 겉모습이 비슷한 잡초이기 때문에 심각한 손해를 그 주인의 밭에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 그 악한 씨를 교회 안에 들여보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원한 때문입니다. 예수님 너무 미운 것입니다. 사단 입장에서는. 너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재림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 봐라, 교회 사람들 이렇게 다 하고는 교회를 질타하게 만들고 교회 위상을 떨어뜨리고 사람들 하여금 교회를 믿지 못하게 하죠.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책임은 하나님께 씌우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이죠. 그래서 많은 재림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을 보고 또 교회는 어떤 좀 그런 분들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아, 진짜 왜 저럴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종종 있죠. 그러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해야 돼 하고는 뭔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막 뽑아버리려고 노력을 하죠. 마치 자신은 충실한 곡식인 것처럼, 자신은 곡식이고 넌 가라지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종종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잡초 뽑으면 좋잖아요. 뽑아내면 알곡이 더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냥 둬라. 알곡까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냥 뒀다가 다 익으면 마지막 추수 때에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예수님은 가만두라고 말씀했을까요? 어제 했던 말씀과 이어집니다. 어제 로마서 함께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의 품성과 동기를 판단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감히 너는 가라지고 너는 알곡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성경 많이 한다고 해도 누군가를 가라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저 사람을 쳐내고 저 사람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정작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증언 1권 124페이지입니다. 천사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잰대요. 저울로. 한번 잘 보세요. 나는 한 천사가 손에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젊은이, 우리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심, 생각입니다. 생각을 달아보는 것을 보았다. 그 저울의 한쪽에는요, 하늘을 향하는 생각,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겠죠. 좋은 생각들, 믿음에 관한 것. 다른 쪽 접시에는 땅으로 향한 생각, 관심이 실려 있었다. 이 접시에는 소설 읽는 것, 의복, 외모, 허영, 교만, 스마트폰, TV, 영화 다 포함되겠죠. 얼마나 엄숙한 순간인가. 하나님 천사들은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자들, 나 알곡이야,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대하여 살았다. 그러니까 믿음을 막 간증하는, 저는 십자가에 다 죽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인 말로 나 믿음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달고 있습니다. 세상과 허영과 교만 등에 대한 생각을 실은 저울의 접시는 수시로 무게 기복이 심하는 할지라도 빨리 밑으로 쳐져 내려갔죠.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 보십시오. 하늘에 향한 생각과 관심을 실은 저울의 접시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쪽이 내려감에 따라 빨리 올라갔다. 그것은 얼마나 가벼웠던가.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은 너무 많아서 무겁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너무 가벼워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 불신자가 아니라 저 믿음 좋은데요? 저 목사인데요? 라고 말했는데 정작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요거밖에 없고 세상적 생각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광경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천사가 저울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관심을 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속에 새겨진 엄숙하고 생생한 인상은 결코 변할 수 없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는 말하였다. 시작. 천사는 말하였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아니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은 헛된 것이므로 그들이 신속히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관심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못 봅니다. 우리가 다 교회 오면 다 믿음이 좋죠. 다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겉보기에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뚜껑 열어보니까 진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니까 뭐라는 것입니까? 가볍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훨씬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세상에 더 많다는 것이죠. 천사가 말합니다. 절대로 이 상태로 구원할 수 없다. 제발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된다. 이거 꼭 말해줘. 라고 화인 여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루를 사시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십니까? 말씀 보고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 24시간 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보는데 와 벌써 2시간 지났네? 막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10분밖에 안 지났어. 이거 언제 다 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얼른 끝내야 내가 더 좋아하는 거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른 끝내야 내가 더 좋아하는 스마트폰하고 유튜브 보고 TV 보고 뭐 볼 거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남들 보기에는 몰라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만 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안 된다. 진짜 우리의 관심이 하늘에 속해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그게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판단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알곡일까요? 가라지일까요?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가라지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알곡이어야 되겠죠. 가라지와 곡식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랍니다. 즉 우리는 다 교회 안에 끝까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시기가 끝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알곡은 하늘에 데려가시고 가라지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교인답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재림교회를 뭐 떠나거나 아니면 뭐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원래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가라지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가라지 뽑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던 초대교회에 문제 없었습니까?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재산 훔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마술사 시몬도 침례를 받았고요. 바울을 버린 데마도 한 신자 여겼으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남들에게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가라지는 아닌가? 나 정말 알곡 맞나? 라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혹시 부족하다면 얼른 예수님께로 가셔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가라지 또는 잡초 직접 본 적 있으시죠? 저도 이제 시골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가끔 함께 산책을 합니다.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지만 뾰족뾰족 올라온 게 네, 가라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거의 티가 안 납니다. 그렇죠? 근데 가을이 되면 곡식은 물을 익어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라지는 계속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그럼 아, 이거 가라지네? 하고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 뽑아내죠. 가라지와 같은 잡초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도 이제 곡식가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한쪽은 밀이고요. 한쪽은 가라지입니다. 겉보기에는 정말로 비슷하죠. 하지만 외형상은 거의 비슷하지만 언제 판가름 난다고요? 마지막 때, 추수 때. 추수 때에는 알곡은 더 겸손해지고 더 믿음이 그리고 가라지는 더 뻣뻣해지고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가라지를 그냥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추수 때 마지막 때에 운명이 갈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늘 지성소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습니다. 이 인을 받은 사람만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마에 지금 예수님은 인을 치고 계시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그들의 말과 행실에 따라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품성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냐,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 얼마나 말을 그럴듯하게 하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닮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우리의 거룩한 품성과 교회의 정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흔드십니다. 이게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영적 선물 2권 284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교회를 뭐하게요? 정결하게 하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 흔들림이 곧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마지막 때 더 막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 교회를 흔든대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신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흔들림, 흔들어서 가라지를 마지막 때에 이제 구별해내는 이 흔들림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언제 일어날까요? 흔들림이요. 언제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해주석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제대로 말하자면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땅 위에 내려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고 우리를 하여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알게 하신다. 이미 재림교회는 흔들림이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로 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제가 느낀 건 그것입니다. 아, 정말로 믿음 안에 서고 싶은 사람은 더 믿음이 강해진 걸 제가 봤고요. 그리고 그냥 뭐 힘드니까 좀 바쁘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고 뭐 대충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믿음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미 재림교회는 흔들림의 역사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흔들림의 목적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함으로써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흔들림이 오면 교회가 정결하게 됩니다. 나갈 사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정결하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교회에 늦은 비가 임합니다.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늦은 비는 불결한 대로 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늦으면 임해요. 그래서 정말로 정예화된 그 준비된 영혼을 통해서 하루에 몇천 명씩 마지막 복음 전하고 예수님 재림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마지막 시대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떨어져 나가게 될까? 이거는 되게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곡식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니까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렇다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의 흔들림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를 정결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정결하게 되기 전에는요, 마지막으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흔들고 계셔요. 이때 절대로 여러분 떨어져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언의 신에도 재림교회를 완벽한 교회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요, 화인여사의 글에 보면 재림교회가 투쟁하는 교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투쟁하는 교회예요. 재림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직도 흠이 있고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지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길, 정로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들림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실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떨어져 나가게 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좀 5가지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교회증언 4권 88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은혜 없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영성과 그리스도가 결핍되어 있으면서도, 즉 하나님의 성령 없이 살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걱정과 동정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보다 더 비참하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해도 왜 자꾸 저런 소리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 안에 있는 자기 기만. 아니 나 잘하고 있는데, 나 믿음 좋은데 왜 자꾸 회개하라는 거야? 열받게. 이게 그 말이에요. 자기 기만의 능력은 실로 무서운 것이다. 이 얼마나 심한 눈머름인가.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알지 못하면 마지막 때 떨어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정말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진심으로 믿고 안다면 우리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알곡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인가? 희생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초기문지 5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위하여, 시작.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는 분들은 다 흔들림 때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남의 허물을 찾고자 하는 자들. 요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회증언 1권 251페이지 보시면 각 사람을 시험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크게 체질, 흔들림입니다. 할 시기가 우리 앞에 박두했다. 잘 보세요. 시기하고 결점을 찾는 자들, 곧 악을 살피는 자들은 흔들려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들은 책망을 싫어하고 바로잡는 일을 멸시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만나면 어느 목사님 욕하고 만나면 누구 교인 욕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목회자 거기 있는데도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수용을 보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봤어요. 만나면 하는 일이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교회의 모든 비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분 들으면 뭐 진짜 그래요? 막 희한한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 뭐 하게 된다고요? 흔들려서 떨어나가는 거예요. 그다음 다 떨어나갈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어떤 특징들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아니면 결점을 찾고 누구 뒷얘기하기 좋아하고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혹시 우리가 그러겠다면 여러분 얼른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거 다 떨어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식욕을 조절하지 않는 자들. 교회증언 4권 31페이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넘어진다. 그들은 식욕의 부인과 그 탐닉 사이에서 흔들린다. 그래야 마침내 원수에 정복당하고 진리를 양보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건강기별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먹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최소한 보수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안 좋은 것을 뭐 고기든지 뭐든지 우리가 먹으면서 그들의 건강기별 절대 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지금 회복해야 합니다. 재림교회는 건강기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먹는 것 절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해야 합니다. 지금이요. 그렇지 않으면 마침내 원수에게 정복당하고 말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게 뭐였어요? 먹는 거였어요. 식욕이었습니다. 식욕의 절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슬펐습니다. 예언의 신을 좀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사단의, 좀 슬프지 않습니까? 사단의 깃발 아래서는 재질한 재림교회들. 하나님의 깃발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의 증언, 즉 예언의 신이죠. 포함된 경고와 책망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가끔 재림마을 가봅니다. 재림마을 들어가 보면 요즘에 예언의 신을 부인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심각합니다. 예언의 신을 믿지 않는 성도들도 꽤 있습니다. 현직 목사 중에 예언의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몇 명 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사단의 깃발 아래 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이 마지막 기별, 예언의 신의 귀한 기별을 여러분 많이 읽고 사랑하십시오.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자들의 무리를 떠나가게 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혹시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성경적으로 두 가지의 무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 아침에 제가 공부했던 야곱이 이제 축복했던 12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에스겔에 보면 12지파가 좀 달라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스겔에는 레위 지파가 없고요. 요셉도 없고 므낫세 에브라임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예루살렘 성 있잖아요. 거기 14만 4천 나오지 않습니까? 14만 4천에도 보면 12지파가 달라요. 계시록에 나온 12지파 중에 제외된 지파가 있습니다. 뭘까요? 단지파. 그렇죠. 분명히 단이 있는 여기는 없죠. 계시록에 단지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없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대신 요셉이 들어갑니다. 요셉이 들어가고 에브라임이 없어져요. 그래서 계시록의 14만 4천에는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제외됩니다. 즉 흔들려 떨어져 나간 것이죠. 지파인데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지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혹시 이대로 살면 우리에서 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극단적인 무리는 바로 에브라임인데요. 에브라임 지파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는 자들입니다. 호세아 4장 17절에 보면 한마디로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므로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아까 말한 요셉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애굽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자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에브라임의 지파는 나중에 타락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적으로 우상과 연합합니다. 즉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죠. 그러자 계시록에서 제외됩니다. 정말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큰 죄는 우상과 연합한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힘과 재능을 세속적인 부와 영성 얻는 데만 사용한 자들입니다. 즉 세상적으로 돈 벌고 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에서 뭔가 부경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소홀히 한 자들. 그게 바로 에브라임에 속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교회의 종교 집회나 아니면 기도회나 그런데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자신이 뭘 더 중요시 여기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로의계단 98페이지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참으로 원하는 자들은 기도회에 참석하게 될 것이요. 또 저희의 의무를 신실히 행하며 저희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얻으려고 열심히 갈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 기도회는 꼭 화요기도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방 모임, 아니면 화요기도회, 아니면 새벽기도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 모임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정말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진행되는 그 모임에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날은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말을 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 녹화가 되니까 이걸 생략하겠습니다. 큰일 나겠네요. 제가 큰일 났습니다. 자, 이번엔 생략 하고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그분이 교회에 좀 이렇게 높은 분이었는데 요즘에 화요일날 안 나오는 게 추세인데 왜 자꾸 화요일날 나오게 그러냐, 왜 자꾸 화요일 나오게 저렇게 달 볶냐, 그러지 마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머니가 좀 충격을 받으셨는데, 여하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지 않습니까? 이름비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교회, 우리가 바라던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답니다. 날마다 하나님 집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화금토만 모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다고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비하면 지금 화금토 모이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더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요즘엔 추세라고, 요즘엔 화요일날 예배 다 안 간다고, 요즘 안식일만 간다고, 그러면 더 믿음이 더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에는 더 자주 모여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언제일까요? 재림이요.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더욱 더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말 서로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여러분 힘든 거 바쁜 거 잘 압니다. 그러나 구역반 모임을 좀 잘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잘 가지셔서 우리가 절대로 마지막 때에 흘리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교회 기도 집회나 종교 집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직장 때문에 바쁜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제 서울이나 이제 좀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에 화요일날 많이 안 나오셔요. 보통 100명, 150명 교회도 화요일 30명 나옵니다. 청량교회가 250명인데 화요일날 30명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 직장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늦게 끝나니까 야근도 많이 하시니까.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화요일날 공휴일이었어요. 빨간 날. 그럼 직장 안 가잖아요. 그럼 전 다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화요일 빨간 날인데 안 나오세요. 이거는 직장 문제가 아니구나. 마음 문제구나. 정말로 마음이 있었다면 빨간 날, 그날 직장 안 갔단 말이에요. 놀러 안 갔어요. 일하러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물론 직장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는 것이 왜요?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빨간 날이고 쉬는 날인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세상을 위하여는 우리의 두뇌와 뼈와 근육의 힘을 아끼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신앙에 대하여 그렇게 적은 관심을 쏟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힘이 그 방면, 즉 먹고 사는 문제로 기울어진 까닭이다. 세상 사업에 있어서 우리는 열성과 힘을 다해 종사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왔습니다.
마침내 마음이 그 방면으로 돌아서는 게 더 쉬웠어요. 그게 이미 습관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어렵고 세상적인 삶이 그렇게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 여러분 정말 바쁘게 사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날이 빨간 날이면 나오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셔야 합니다. 시간 되시면 나오셔야 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흔들림에서 남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의 극단적인 또 떨어져 나간 무리들이 바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이 단지파는요, 질투하고 남의 흠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단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심판하다, 재판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의 히브리 원어거든요. 그 단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뛰어난 분별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어제 말한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주 꿰뚫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교회의 조직, 합회 임원, 특별히 지도자들을 불신하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리말 보면 그런 글이 넘쳐납니다.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불신합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남의 허물을 찾고 남의 어떤 것을 판단한 사람들은 뭐 된다고요? 제외되는 것입니다. 12지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특징들이 있었다면 정말 이제 발에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것을 나에게 판단하셔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흔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재림교회가 진정으로 남은 교회이고 이 재림교회 외에 그 어떤 교회도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이 재림교회가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 재림교회가 유일한 남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재림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사업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오. 어떤 흔들림과 고난이 와도 이 교회에 쫙 달라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안에 튼실한 일꾼으로 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성경과 예언신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남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불신하고 비판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결탄코 교회 남아지 못함을 기억하시고 어떤 흔들림 어려움이 와도 이 교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증언 5권 236페이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연합은 힘이요 분쟁은 허약이다. 현대 진리를 믿는 자들이 연합할 때 그들은 현저한 역량을 발휘한다. 사단은 이 사실을 잘 안다. 그가 오늘날처럼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 원한과 분열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무효로 만들기 위하여 결정적인 노력을 한 적은 없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뭉쳐야 할 때 있었다면 바로 지금이다. 아멘. 함께 협력하시고 연합하시고 뭉쳐서 단 한 사람도 떨어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셔서 마지막 재림 때 우리의 모든 환난을 다 겪고 난 후에 그 재림 때 우리 모두가 하늘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